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 역시도 심히 떨리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조금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오늘 아침에 새로 깨달은 건데 제가 얼굴이 커서 웬만한 마스크로는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도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는데 부끄러움도 같이 있어서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달 전에 2월 1일에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때는 1절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2절, 3절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답이 있거든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 아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2절,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전도서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전도서 자체가 이 책이 어떤 책이다 라고 그 말미에 간략한 요약 또는 권고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중 전도서 중간 부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5장 1절부터 7절도 끝부분에 가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좀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중심 부분에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지난번에는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3절이 기도에 관한 말씀인지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4절부터 7절까지가 서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어떠한 성경에서는 2절, 3절도 역시 서원과 관련해서 연결하고 있는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미국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뉴 아메리칸 바이블이라는 성경에서 보면 2절, 3절을 이제 4절 이하의 서원과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2절, 3절을 4절에 나타난 서원과 따로 떼어서 기도로 보는 것은 이제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1절과 또 4절은 똑같은 양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뭐뭐 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4절도 똑같은 양식으로 시작을 해요. 다만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좀 더 매끄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양식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4절에서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절, 3절이 약간 독립적이라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또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이 2절, 3절 내용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 그 산상수훈이 어딘가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장이 나옵니다. 어딘고 하면 가운데 있죠. 6장에 나오는데 그 6장 5절 이하에 이제 그 전도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관한 가르침 그 6장 7절 말씀 한번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내용이 5장 2절과 좀 많이 흡사하다라는 그 느낌. 저만 받는 건 아니겠죠. 네, 나중에 한번 꼭 비교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그 6장 7절 가르침 이후에 이제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제 그 주기도문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 첫 구절 6장 9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도 전도서 그 5장 2절과 많이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도서의 어떤 그 5장 1절부터 4절에 그 양식 어떻게 시작하나 하는 양식과 또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곰곰이 보다 보면 이 5장 2절 3절이 이게 서원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도서 5장 2절 3절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찬찬히 살펴보면 이거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새로운 통찰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알고 행하는 기도와는 차이가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사실 이 기도에 관한 설교는 저에게 참 부담스러운 그런 그 설교입니다. 그런 그 기도는 저에게 참 부담스러운 주제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기도를 더 열심히 더 잘하는 분들이 우선 많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의 생애를 가끔 읽어보다 보면 제가 감히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먼저 자문하게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용감하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선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분이라도 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아무도 말을 안 해주시면 당신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뭐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권면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은 권면은 기도 많이 해라 이거죠.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기도에 관한 권고에는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오래 해라, 이런 그 수식어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충고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 고마운 충고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고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중요한 게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요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요소, 우리가 여지껏 들어왔던 기도에 대한 충고는 대부분 어떻게 해라 라는 그 방법과 관련된 건데,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전도서 5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이 구절에서 핵심 문구, 핵심 단어 혹은 핵심 그 단어라기보다는 핵심 구를 하나 고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한번 드릴까요? 1번 하나님 앞에서, 2번 함부로, 3번 입을 열지 말라, 4번 급한 마음으로. 요즘은 주관식이 5개 있죠. 5번 말을 내지 말라. 자, 이 5 중에서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1번 하나님 앞에서, 2번 함부로, 3번 입을 열지 말라, 4번 급한 마음으로, 5번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요? 네. 함부로도 사실은 이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사실은 이게 보기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죠. 네. 원래 올라오면 정신이 살짝 없어집니다. 어쨌든 그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말씀도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하나 고른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를 고를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 뒤에 문장과 이어서 연결을 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서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를 넣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뒤에 이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면,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고, 그런 존재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 구절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하늘 어딘가에 무슨 비밀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 계신다는 그런 그 거주 장소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 왕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시편 115편 3절에 나와 있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그 경외해야 하는 존재임을 명확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 그런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함부로 열고 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모범인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이게 무슨 하나님 호출하는 신호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띵동 하면 하나님께서 네 하고 이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지금 어느 분께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이야기죠. 그야말로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고 정말 이 드넓은 땅덩어리에서 지구에서 보더라도 정말 이 먼지 하나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그 존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이런 그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그러한 요소들을 잊어버린 채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소원, 답답한 마음 이것부터 그냥 막 터뜨려 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우리가 기도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사실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서 있구나 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한 후에야 우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종종 망각하고 우리 급한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망각하다 보니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기도 안 하면 괜히 머쓱해질까 봐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볼까 봐 입을 여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제 이야기 하나를, 시간이 가는데 그래도 하나, 이건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새벽 기도가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졸려서 기도하다가 마치고 일찍 나갔더니 제가 불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새벽 기도 때 깨어 있어야죠.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졸립다고 나가버리니까 이제 부르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이 전도사 그 누구보다도 늦게 나가야 한다고. 오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졸지 말고 코 고는 소리 내지 말고 깨어서 주여 주여라도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혼난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도 사실은 기도할 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되게 불경건한 사람으로 볼까봐, 내가 소리쳐서 막 울고불고 하지 않으면 모자른 사람으로 볼까봐 그냥 이게 습관이 돼서 하는 그런 기도 올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통성기도는 한국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중 1903년 원산에서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그냥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닥을 치면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냥 정말 저 사람이 저런 죄를 하고 막 주변 사람이 놀랄 정도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 통성기도의 어떻게 보면 한국형 통성기도의 K 통성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통성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마음을 얼마나 어루만져 주셨는지 모릅니다.
앞서 1903년, 1907년 얘기했는데 그때 사실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긴 이 만국 백성들의 한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쏟아 부어졌고 전쟁과 기근을 비롯한 온갖 고통이 사람들을 핥히고 지나간 고난의 자리에서 통성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그 전도서 구절을 봤다고 해서 통성기도는 잘못이야 이렇게 바로 쉽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물론 초기에 이분들은 왜 자신들의 죄를 토해냈겠어요?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라는 그 의식 가운데서 막 견딜 수 없어서 토해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진 우리 입장에서 통성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의식을 자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내 다급함, 내 소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혹시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도 하시고 정말 우리를 울게도 하시고 침묵으로 이끌게도 하십니다.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이죠. 왜 이런 경고를 줄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구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함부로 입을 여는 것과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례하게 굴거나 자신의 뜻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 이러한 행동들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3절에 그 이유가 있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서도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뒤숭숭해지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한 채 그냥 우리 얘기만 쏟아놓고 기도가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우매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잃어버린 채 기도한답시고 하는 행위는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임을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만 있으면 기도가 된다. 그런 태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주 극단적인 이방인들의 기도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막 자해를 해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우스울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근데 여기서 이 모이며라는 말은요, 사실은 제가 이 히브리어 사본의 전승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70인경이라는 번역본에 보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해한다라는 단어가 원래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해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어느 틈엔가 우리 한국 기도가
우리 조국의 기도가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책의 제목이 그냥 낚시성 제목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용은 되게 좋은 내용이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되게 슬프게 하는 제목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모습이 아닌가. 물론 그 책의 내용에는 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어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잘못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한나도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고 돼 있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성경이 참 모순되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한나도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를 오래 했냐 짧게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기도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 기도 출발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실 한나의 기도는 오해 소지가 충만한 기도였죠. 한 여인이 오래 앉아서 입술만 우물우물 하면서 하니까 제사장이 오해를 했어요. 어디서 술 드시고 오셔서 이렇게 추정이세요?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의 기도는 되게 오해를 살 수도 있었고 스스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를 벨리알의 딸로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벨리알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오해받을 소지는 충분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기도문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제가 5장 1절 하고 딱 3, 4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기도문들을 보실 때 그 기도의 모범을 배우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 존재로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 미물 같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먼지 하늘 같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꼭 붙잡은 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지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